할렐루야. 엘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온 땅 속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엘루야 성가대가 찬양했지만 우리 산수망교회 전체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기쁘게 들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작정하신 축복을 온전히 쏟아 부어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6년도 2월 1일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가운데 인색하거나 또 아까워하는 마음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것 하나 없이 낯선 나라를 지나가는 영원한 나그네. 내 것 하나 없이 낯선 나라를 지나가는 영원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 도시, 살만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11장 9절이나 또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본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찾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너희는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1세기 100년을 못 살죠. 물론 100년 넘게 사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60세까지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60세가 넘으면요 서서히 몸에 이상이 와. 마음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나 또 히브리 9장 27절 볼 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중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줄 알고 행하라. 또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아. 그거 알고 행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죠.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대상 29장 15절 보니까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거하다, 잠시 붙어 살다 그런 뜻이죠. 또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 어느 한 곳에 계속해서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이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나그네와 또 그림자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3절에도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그랬죠. 시편 102편 11절에는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가 떠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점점 기울어요. 풀도 낫으로 베면 싱싱하다가도 한 2시간도 안 돼서 바싹 말라 꼬드라집니다. 시편 144편 4절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생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다. 이방인. 낯선 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캐나다 처음 이민 오면, 미국에 처음 이민 오면 낯설죠. 다른 나라 가면 이방인들 얼마나 낯섭니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낯선 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왔다가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났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죄진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흙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릴 때 한 일이나 또 청년 때, 장년 때 한 일을 다 잊어버립니다. 10몇 년 지나면요, 자기가 죄진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히브리 4장 13절 볼 때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 괜찮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 안 믿고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를 안 해. 회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반드시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86세를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토인비가 하는 얘기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산 사람같이 말하고 글을 남기라 그랬어요. 글을 남기라. 그분의 일생에 인류에게 부탁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남긴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교회를 몇 개를 져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렸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껏해야 자기 씨, 자기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애지중지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자녀에다가 올인하면 안 됩니다. 자녀 돌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올인하시고 자녀에게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시로 귀신 들린
그 가나안 여자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캐나다에 와서 또는 캐나다에 태어나서 가나안 여인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믿음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화장실 청소를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남을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여자에게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 딸을 좀 고쳐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했습니다. 그래도 도와달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다 못해 예수님한테 요청했어요. 예수님, 저 여자 돌려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오면서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보냄을 받았느니라. 쉽게 말해서 나는 너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야. 잃어버린 내 양 찾아야 돼. 바빠. 너한테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앞에 와서 절했죠. 절하면서 다시 간청했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쉽게 말해서 너는 개, 내 자녀가 아니야. 개 같은 존재야. 그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개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주인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외면하고 너는 내 양이 아니라고 하고 너는 개 같은 존재라고 무시해도 그 말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끝까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청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기 위해서 딸이 아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까지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정말 자신을 무시하고 정말 이방인 취급하고 그랬을 때에도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고 간구해봤냐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나타나. 이 땅에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죄진 거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로 사랑합니다 말해. 그러나 디도서 2장 16절 말씀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생활 가운데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생활 가운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는다면요 죄짓지 말아야 돼요.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죄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고치지 않으면요, 나중에 경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기차나 비행기로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가를 맡아가지고 여행지를 향해서 기차나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모자나 겉옷을 다 벗어놓고 자죠. 그러다가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하면 벗어놨던 옷과 가방을 다 챙깁니다. 다 챙겨가지고 내릴 준비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낯선 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땅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낯선 곳에 와서 잠깐 있다가 잠깐 살다가 또 죽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넥타이도 풀어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쉬고 있다가 도착할 시간이 되면 다시 다 입고 내릴 준비를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맨날 자기 나이가 어린 것 같아도요, 이제 50, 60, 70, 80 넘고 90 넘는 거 잠깐이에요. 젊었을 때는 밤을 새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러나 몇십 년 못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그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 달라고, 제가 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좀 미련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도 너 왜 나 귀찮게 해? 너 왜 나한테 기도해? 이렇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이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빠 엄마 계속 불러보세요.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아빠 야야야 그만 불러. 바빠 이 새끼야. 꾸짖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무리 기도해도 꾸짖지 아니하신대. 주시겠대. 구하면. 나그네로 있을 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대로 책망하지 않으시고 꾸짖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앞으로 도달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곳에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까? 또 기도했습니까? 그 못한 거 아닙니까? 그저 장사해서 돈 벌고 또 집 사고 재물 모으는 데만 투자하고 열심 내지는 않았습니까? 시편 39편 6절 7절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분요하다 바쁘게 지낸다 그 말이.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벌어서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다 할 때 어디 갈지,
어느 호텔에서 잘지 다 계획을 세우고 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서 미지의 낯선 인생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구한 도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어떻게 하면 출세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또 잘 먹고 잘 살고 재산 많이 모을 수 있는지, 아들, 딸 인류대학 들어가게 할 수 있는지,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을 수 있는지, 그곳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뭐냐? 권력을 잡고 휘두르며 영화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혜는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깨닫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힘쓰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면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남한테 선한 일을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악한 짓 하지 말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남의 진급을 가로막고 그 집을 망하게 하고 그러한 짓은요, 꿈에서라도 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가 행한 대로 다 심판받아요. 심판. 히브리 4장 13절 볼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난대. 다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60살까지는 잘 몰라요. 70살이 넘어가면 겁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선배나 후배,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죽는 걸 보면 욕심 부리고 움켜쥐려고 하다가도 겁이 나. 성경을 보게 되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80살이 넘으면요, 욕심이 없어져. 이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60, 80이 넘었는데도 더 욕심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반대로 정상적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더 욕심 부리고 있구나. 이거 큰일 나겠구나. 깨달아야 돼. 80이 넘은 나이에 고속사를 집필하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그네 인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그네 인생.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이 있었다면 내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을 목사시켜가지고 여기 부목사로 있게 하다가 당회장을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안 사람이 교회 와서 교회 일에 갖다부터 관여를 해도 아무런 상관하고 하지 않고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아들이고 집안 사람이고 간에 일절 교회 행정이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누가 사모인지 누가 목사님 아들인지 얼굴을 모를 정도라는 거예요. 한 번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대통령님께서 박아브람 목사님에게 선물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 박아브람 목사님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교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사무장님이 교회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아니 목사님 사시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집 주소하고 전화 있을 거 아닙니까?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핸드폰 없습니다. 집도 교회에서 생활하십니다. 진짜로 핸드폰이 없으셨어요.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 만나면 되지 내가 무슨 전화기가 필요하냐. 1년 가야 한 번, 두 번 사용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전화 사가지고 전화 등록하면 그 전화 사용하면은 다 교회 돈 나간다. 교회 돈.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교회 돈,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헌금한 돈과 자기 개인 돈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돈이라고 할 때는 뜻을 위한 것 외에는 절대로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자기 평생에 은혜를 받아서 박아브람 목사님한테 내가 차를 한 대 사드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면서 8억 원짜리 롤스로이스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박아브람 목사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긴 받았는데요. 차로는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느냐? 마음속에 너 양을 기르는 목자인데 교인들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많은데 네가 이렇게 비싼 차 타면 되겠냐?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돈 8억 나 주는 거 맞죠? 내가 이거 기쁘게 받겠습니다. 차로 받지 않고 그 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교회 직원 3사람한테 집을 사준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칸 없이 교회 숙소에서 사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나이 80이 넘어가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의 양심이 있다면 겁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겁이 나야 돼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교인들은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고 나는 욕심부리다가 목사지만 천국에 못 간다면 내가 무슨 망꼴이냐. 그래서 박아브람 목사님의 신앙 철학은요, 철두철미하게 나그네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나그네 신앙으로. 성경을 누구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도 많이 읽으셨어요. 평생을 매일매일 기도 3시간씩, 성경 2시간씩 읽는 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속에서 발견한 신앙이 바로 나그네 신앙이에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자기 여관방에다가 자꾸 쌓아둬. 냉장고도 사고 TV도 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욕심 부리고. 없어, 그런 사람. 나그네는 볼일 보면, 볼일 끝나면 곧 떠나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놓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카메라를 보시면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려고 애쓰셨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카메라 광이야, 광. 카메라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주 카메라를 다 유명한 카메라 다 사들이셨어요. 수집했습니다. 지금은 카메라가 기술이 발전해서 자동으로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 카메라는 구도와 조리개와 셔터 속도 이 3가지가 잘 맞아야 사진이 선명하게 나와요. 만약에 초점이 안 맞잖아요. 뿌옇게 나와.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도 없어. 박아브람 목사님은 사진기를 만질 때마다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셨습니다. 뭐를 뉘우쳤느냐? 너 사람 대할 때 너희 집안 사람이나 자식처럼 너 교인들을 대했느냐? 교인들 하나하나 가난한 사람 또 못 사는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했느냐? 있는 사람한테 아부하고 용돈 주는 사람한테 더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카메라를 볼 때마다 너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핀트가 맞는, 초점이 맞는 생활을 했느냐? 늘 스스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에게 주어서 이루게 하겠다 하신 말씀이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카메라에 관심 갖고 카메라를 만지기 시작했다, 사들이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카메라를 만질 때마다 핀트가 맞느냐? 너 저 사람 싫어하지? 겉으로는 악수하지만은 속으로는 미워하잖아. 이렇게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셨어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신 정금과 같은 신앙의 원리와 철학을 본인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나그네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이라는 공간과 또 날이라고 하는 시간에 관계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시간 안에 머무르는 인생에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이 땅이라는 공간 안에 살고 또 날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늘의 궁창, 빈 공간에 광명, 해와 달, 주야,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라든가 시간에 관계된 연도, 또 월, 일, 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때부터 이 땅과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땅에서 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라든가 호흡, 숨 쉬는 것,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10장 14절과 느헤미야서 9장 6절과 시편 24편 1절에 보면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어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 또 느헤미야서 9장 6절 보면요,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바다와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거래. 시편 24편 1절에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지만 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적신으로 왔어. 알몸뚱아리 하나, 몸뚱아리 하나로 태어났습니다.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죽을 때 물질, 돈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면은
다 날아가. 돈은요, 내가 갖고 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사고 당했으면 돈 써야 돼. 병원 갈 때 또 써야 돼. 근데 돈 버는 데만, 돈에다가만 소망을 두면 날아가. 돈 날아갈 때 소망도 같이 날아가.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니 내가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도로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드린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신 것 내가 주님께 다시 드립니다. 아낌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로마서 16장 36절 볼 때도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운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 빌려 쓰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요. 다 빌려 쓰다가 놓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낯선 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아요. 나그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잘 아시는 카네기 있죠. 카네기. 이 카네기가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나 2년만 더 살게 해주면 2억 불 내가 주겠다. 2억 불. 의사들한테 2억 불을 내가 줄 테니까 2년만 더 살게 해달라. 그러나 그 말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이 카네기도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그러나 시간으로부터 냉정한 대접을 받고 갔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예외 없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 시간은 인생으로 하여금 허무와 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하벨, 하바림, 헛된 것 중에 아주 헛되다. 참으로 이 땅에는 절대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편 145편 18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또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철두철미한 나그네 신앙으로 무장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진실하게 간구하며 날마다 구속사 시리즈를 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우리 산서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경륜 가운데 우리에게 2026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나그네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그네 신앙이 무엇인지, 왜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오늘 말씀 받은 성도님들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인 천국을 준비하는 나그네 신앙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천년만년 살듯이 날뛰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물질에 욕심 부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 받은 성도님들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진실하게 간구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가 차고 넘치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생활에 승리하는 영원한 나그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 용도 변경 퍼밋을 받은 대로 성전을 보수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지난 10년간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순간을 목도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보수되고 깨끗해지고 넓혀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속의 성전도 성장하고 넓혀지고 완성되어 간다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고 헌신과 봉사로 동참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관심 속에서 모든 성전 보수 공사가 온전하게 마무리되어서 앞으로 이곳에서 구속사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망교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증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마지막 때 구속사 복음의 전사를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도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받들어 드리겠습니다.